이제 거의 출애굽 모세의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참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는 막 이렇게 크게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이끌려 애굽 왕의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40년을 잘 있다가 자기 동족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살인하게 됩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살인하게 되고 도망가서 숨어 지내다가 결혼하게 되고 결혼한 그 아내의 장인의 목동 양치기를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 깨닫습니다. 큰 걸 깨닫습니다. 절대 양은 변하지 않고 양치기를 하는 목자인 모세가 변화가는 것을 모세가 깨닫습니다. 양을 치면서 모세는 성품이 바뀌어갑니다. 양을 치면서 인품이 바뀌어갑니다. 성격도 바뀌어갑니다. 체질도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양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40년 정도를 양치기를 하니까 거의 모세의 옛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그쯤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일을 맡기십니다. 무슨 일이냐면 400년 동안 내 민족이, 내가 사랑하는 선택된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갇혀 있다. 그를 해방시켜라 이겁니다. 모세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양치기 40년이면 왕자로 40년 있다가 양치기 40년이면 이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하여 인생은 70에서 80이라고 자기가 글을 써놨습니다. 이제 80이면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냥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너는 지금 살인자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았냐? 어떻게 보면 도망자 생활 40년이에요. 그냥 인정하고 나 살인자 맞아요. 인정하고 그냥 살다가 가면 돼요. 근데 이런 모습, 이제는 포기된 모습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여기까지를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현대 교인인, 현대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을 압니다. 근데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천국 갈 때까지 모든 인생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출애굽을 통하여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몇 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가. 너는 할 수 없는 건 맞아. 근데 너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래도 못 가겠냐? 그래도 못 갑니다. 모세는 자기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아유, 저는 좋은 사람 많으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래서 결국은 형까지 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 앞에 모세는 항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아무것도 모른 채 애굽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러 갑니다. 뭐 가지고 가요? 한 가지 단,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참 작전도 없고요, 전략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확실한
믿음에 뭐했다? 순종해서 가는 모세.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 처음 할 때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은 많이 불안하고 정말 이거 과연 우리는 내용을 알지만 과연 그 바로라는 왕 앞에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낼 것인가. 이거를 뒤에 내용을 모르고 본다면 참 재미있게 볼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를 다시 얻어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함께 했던 아내 십보라가 사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다시 얻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구스 여자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다들 그래 형 좀 반가워해 줄 줄 알았는데 가장 가까운 형과 누나가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했다면 이제는 누구보다 모세를 잘 알고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될 형하고 누나가 비방합니다. 이 출애굽 내용을 계속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서 젖어 있었던 인간의 그대로 냄새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계속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싸우면서 점점 누구 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가는 모습이더라고요. 점점 연단과 고난을 거쳐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여기에 계속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형과 누나가 비방하고 나섭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너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스 족속은요, 아프리카의 이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한 그 함 족속 있잖아요. 야벳 족속 있죠. 함 족속의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사실은 함께 따라 나온 여인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온 여인이에요. 근데 형제들이 누나하고 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너 출애굽기 33장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혼합적인 결혼은 종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 도덕적인 부패되기 때문에 금하고 있었잖아요. 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는 자기 개인적인 일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지금 비방을 받고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일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누나와 형 앞에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염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질책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너 뭐가 없다?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방하는 내용을 이렇게 계속 보니까 이 구스 여인을 빙자해가지고요. 구스 여인을 빙자해서 2절에 이렇게 비방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약점을 잡은 거예요. 계속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가서도 그렇지만 계속 이 내용입니다. 모세의 약점을 딱 잡고 누가 더 앞장서냐 하면 미리암 누나가 더 흥분합니다. 딱 앞장서고 모세야 너 자격 없어.
너만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줄 알아? 우리도 대면해, 우리도 제사장이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누나가 그렇게 비방하면 형 아론은 아니다라고 해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종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나서 얘기해 줬어요. 아론아, 너는 모세의 말을 들어. 모세는 특별한 종이야 라는 얘기를 아론에게는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누나가 그렇게 비방하면 형이 누나를 막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암이 비방할 때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오히려 아론도 동의하고 맙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종인 모세야, 네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가 있냐?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있는 사이에 말씀에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더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그 3인이 나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제 두 사람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을 들어. 이거는 뭐냐 하면요, 제발 부탁하건대 내 말을 들어, 이 뜻입니다. 미리암하고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내가 부탁하건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 그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맞아,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 미리암과 아론을 선지자로 세우셨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보면 미리암을 향하여 여선지자라고 지목하셨거든요. 아론도 선지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근데 선지자가 있기는 있고 선지자가 너희를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렇게 이상으로, 바마르와, 히브리 말로 바마르와, 이거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셔. 선지자는 또 특별하긴 특별해. 선지자가 초자연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꿈으로 만나주셔. 바할름, 히브리 말로 바할름, 꿈으로 만나주셔서 느낌과 감정으로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뜻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다. 그러니까 너희 선지자 맞다. 선지자 맞지? 맞아. 그런데 내 종 모세는 너희와 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아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회막 안에 불러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모세와는 일방적인 선지자와 달리 모세는 꿈이나 이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 선지자들은 내가 이렇게 꿈으로 이상으로 만나준다, 간접적으로. 근데 내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고, 히브리 말로 페, 이거는 직접. 이거는 뭐냐면요, 입과 입을 마주하듯이 가깝게, 입과 입을 마주하듯이 가깝게,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듯이 가깝게 대면한다. 이 페, 그 말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세 사람을 불러두고, 특히 모세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비방받고 있으니까 입 꽉 다뭅니다. 구수 여인 취한 거에 대해서 모세는 지금 변명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데, 두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두
누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론하고 미리암아, 너희 선지자가 맞아. 너희는 내가 꿈과 이상으로 보여줬어. 모세는 그렇지 않아. 모세는 내가 패 입과 입이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고 직접 대면한 종이야. 모세가요, 면목이 없고 서 있는데 그 얘기를 형하고 누나에게 해주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구나. 그래서 모세의 시편에 앞에 계시고, 이렇게 앞에는요, 이 정도 거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거리 아니에요. 입과 입이 마주할 정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에서 감격이 벅찼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야 하고 자주 부르셨잖아요. 모세야 부르시는 게 지금 저기 계셔서 갑자기 막 달려오시는 걸로,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자주 우리 출애굽기 3장부터 계속 부르셨잖아요. 예,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저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야 하면 나는 안 보이니까, 인간은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고요? 내 앞에 계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됩니다.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지금 모세는 비방받고 할 면목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요. 그런데 계속 또 설명하십니다. 모세를 향하여.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모세는, 너희는 꿈과 이상으로 선지자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선지자와 달리 꿈과 이상만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만나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다. 그렇게 내가 모세를 만나주는, 내가 너희와 다른 특별한 내 종이다. 죄인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형상과 위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자리에 내 종 모세는 내가 그 자리에서 만나는 내 종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종이다라고. 그런데 그런 내 종 모세를 너희가 지금 비방하는구나. 그런데 두렵지도 않니? 라고 미리암하고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직.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모세가 3절에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 집에,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고 온 집에 충성된 종이다.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다. 또 설명합니다. 모세는, 충성은 히브리 말로 내만, 이 뜻은 모세는 확실한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한 종, 충실한 충성된 종이라고 모세 스스로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모세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은 정말 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종입니다. 근데 모세가 내가 하나님 집에 충성됐다고 한 적은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인 형과 누나에게 모세를 표현합니다. 내 종 모세는 온 집에 나의 충성된 종이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3절에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하다. 온유하다, 히브리 말로 아나우 이 말입니다. 온유하면 자기를 낮추다 못해 완벽하게 낮춘 자. 이 신약에 와서는
자신을 낮추신 자는 우리 아니잖아요. 자신을 낮추신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를 지신 분은, 자기를 낮추신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 단어를 쓰셨어요. 아나우. 낮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낮춘 자를 온유하다고 하는구나. 참고 견디고 내가 이렇게 이런 것도 온유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하시는구나. 또 이 아나우의 뜻은 괴롭힘을 당하다 이 뜻이거든요. 이 땅에서 가장 괴롭힘을 많이 당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온유하면 이 모세밖에 없는데요. 신약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온유함에 히브리 말로 또 하나 있어요. 프라우스라는 뜻인데 이거는 용서를 잘해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용서를 많이 구한 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온유함이 지면에, 그러니까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그런데요, 사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잖아요. 이방 여인이에요. 구스 여인이. 근데 보세요. 야곱 족속이요.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아버지를 초청해서 애굽 땅에 이민 간 거거든요. 처음에 노예가 아니에요. 430년인데 30년은 이민자의 생활하고 이민자 30년 끝나고 400년은 이제 종살이 하거든요. 30년 동안은 요셉 때문에 야곱이 이민을 가 살잖아요. 이민가 산 그때가 70명이었다고요. 70명이 400년 지나서 몇 명이 됐어요, 지금? 200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200만 명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동안에 누가 따라 나왔냐 말이에요. 애굽인도 따라 나왔다고요.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하고 애굽인이 따라 나왔잖아요. 그 애굽인이 따라 나온 그 애굽인을 할례받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출애굽의 17, 18, 19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 모두를 합하여, 그러니까 애굽 족속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겠다고 따라 나온, 누구 따라서? 모세 따라 나온 그들은 사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과 야곱 족속을 합해서 하나님은 이제 한 나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셨거든요. 그런 뜻으로 본다면 모세가 지금 이 구스 여인이 이방인이 아닌 거지요. 이 얘기는 정말 신약으로 간다면 애뜨네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방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된 그 계획 또한 하나님의, 지금 이방인,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나의 왕이세요. 하나님 따라 살겠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천국 가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에서 뭐라고 지어줬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방인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과 합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면 사실 모세는 지금 이게 구스 여인이 이방인이 아닌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이방인을 품고 결혼하게 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 표현되는 것이지요. 모세야, 네가 참 온유하구나. 내가 내 낮아짐이, 너의 그 고통당함이 어떤 이 땅의 누구보다 네가 승하구나. 참 온유하구나. 모든 사람보다 네가 온유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고요. 또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네가 가장 온유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리합니다. 모세는
충성된 종이다. 모세가 처음에 충성되지는 않았어요. 가면서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이런 내 종이다. 비방하지 마라. 아론과 미리암아 비방하지 마라. 그리고 진노하시고 9절에 떠나가십니다. 그러자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심하게 걸려서 살이 썩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살이 썩기 시작하자 아론이 모세에게, 여기서 아론이 내 주여, 아도아니, 이 말은 완전히 인정합니다. 내 주여, 제발 청하오니 죄를 명쾌하셔서 내가 비방을 했지만 잘못했습니다. 지금 누나가 살이 썩고, 우리 같이 보실까요? 살이 썩고 12절에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급합니다. 그때 모세가 입 꽉 다물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그 모세는 이거 대가예요. 뭐 해달라는 거? 용서해달라는 거. 참 눈물 나요. 진짜 참 대단해요. 이렇게 모세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누구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가요? 하나님이더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이고 또 나를 비방했지, 한 번쯤은 당해봐라는 게 우리 죄성 아닌가요? 모세는 무릎 꿇습니다. 근데요, 자신의 문제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누나와 형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이해해 줄 줄 알았지요. 하나님의 세워주신 동역자잖아요, 누나와 형이요. 누나는 내가 어렸을 때, 모세가 어렸을 때 살려줬잖아요.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떠나보낸 그 누나잖아요. 근데 약점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모세였어요. 그런 누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이시 원컨대, 원어에는 원컨대, 또 이 말은 제발, 그러니까 그게 간구함이 막, 그게 제발 청하오니 누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발 하나님 누나 살려주세요.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됐다가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됐다가 사실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잖아요. 아하,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거 아니신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잠깐 기다려, 내가 올게가 아니라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 모세가 얼굴을 대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미리암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저거 못됐어요 라는 것이 안 나왔던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세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성령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청하오니 고쳐주십시오. 미리암의 범죄 대가는 심한 문둥병이에요. 미리암의 범죄 대가에 심한 문둥병에 모세의 간곡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정말 지팡이 하나 들고, 지금도 지팡이 하나 들고 있어요. 아직 가나안 가기 전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달려오시는 게 아니라 어디 계시다고요? 옆에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순종해낸 모세, 참 멋있습니다. 귀합니다. 이방 나라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 하나님은 모세가 한 거라고 했어요. 네가 참 잘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야, 네가 그때 내가 함께 있었다 하시면서 다시는 너는 나의 종이야. 나의 충성된 종이고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모세를 아론과 형 앞에 표현해 주십니다. 이 땅에는 모세보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온유한다라고 정해 주신 분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상황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못 따라가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되면서 한 나라를 출애굽시켜내는 역사를 모세가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세는 하나님이 멀리 계셨잖아요. 지금은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믿고 순종하여 따라갈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되다. 참 온유한 내 종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입 앞에, 코앞에 와 계시다는 거,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도록 충성된 내 아들이다. 저는 내 종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